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됨도 있지만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를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이고 또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런 뜻은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다윗에게 헌신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헌신한, 내가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건강을 쓰고 내 삶을 드려도 그게 기쁨이 되죠. 그게 어떤 소진이 아니라 힘든 여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기꺼이 이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굳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의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자기에겐 위협적인 존재고 또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왕자인 자기가 누려야 할 또 이어받아야 할 왕권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음 왕권을 받을 왕자로서의 자기 자리보다도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셈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은 다윗이 사실은 더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의 변호자가 되고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가 됩니다. 끓어오르는 물에 찬물을 몇 방울 탁 이렇게 뿌리면 거품이 쏙 들어가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 요나단은 그의 마음에 분노로 끓어오르는 시기로 끓어오르는 그 물을 쫙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사랑 또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교차하면서 놀랍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다윗과 또 사울 사이에서 충분한 완중재가 되는 것이죠. 실리 계산이 아닙니다. 생명에 더 무게를 둔 요나단의 태도에서 나오는 이 진실함이 사실 이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가 진실하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생명으로 건진 겁니다. 사실은 둘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감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를 건져내는 것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를 건져내는, 그러니까 양쪽 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요나단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우리가 논할 때, 생각할 때 어떤 팩트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명을 중심으로 관계를 풀고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일단 이익이나 자기 안위라고 하는 현실적 계산이 앞서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진실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똑같은 신의를 지키고 또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의의 모습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잘 표현하고 펼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람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낼 책무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삶,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왕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자기 친구를 보호한다는 것,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죠. 사실 이런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영향력은 단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고백되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 또 성도됨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들려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또 표현하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신의가, 영적인 의리가 항상 최고조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그 주를 향한 그 마음의 올곧음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친구 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